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육지로부터 한 500km 정도 떨어진 무인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적인 수영 선수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는 두 사람 다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계적인 수영 선수 출신이라 할지라도 500km를 헤엄쳐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조선이 오든 헬리콥터가 오든 구조대가 오기만 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지로부터 500km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조대만이 절실하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가 파손하였으며 구세주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구원의 단계, 우리가 하는 그 3단계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고, 그 대신에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전체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딱딱한 말씀, 듣기 힘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3주간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쉽게 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단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처음 도착을 해서 곧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곳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 문화에 적응을 해나갑니다. 물론 선교지로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현장에 나와 보면 그 현장은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를 다시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교지에 나와 있는 그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의 방법, 그리고 선교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제서야 선교지에 익숙해지고 비로소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도 와서 적응하지 못해서 1, 2년 새에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나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는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서 구원이 시작한 것이고, 그때부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처음 와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그 나라 말과 또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습관에서 저 천국의 삶의 습관으로 적응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적응을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실현해 나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한국에서의 삶보다 그 선교지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은퇴를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선교지에 머물러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이미 그곳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더 익숙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더 익숙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도 적응을 하는 단계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구원의 단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막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한 번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아마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뭐 구원이 완성됐는데 굳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내 삶의 자유로움으로부터 그저 걸리적거리게만 할 뿐입니다. 교회생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꼭 이래야만 하는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정착이고 뭐고 간에 일단 선교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그 나라의 이민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나는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래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보자. 여권도 없는 사람이. 거기 비행기나 태워주겠어요? 여권도 없는데 안 태워줘요. 여권 만들어 오라 그래요. 아이 그래 알았어요. 또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권 가지고 갔어요. 또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비자가 없는 거예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와.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럼 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선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입국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자격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함께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6개월간의 짧은 사역을 마치고 그 당시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적 사역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신 일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기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첫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인도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무인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구조대가 되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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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출발점에 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천국에 이르는 과정인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구원의 단계, 구원의 과정이 되는데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말에 의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변화라고 하는 메타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뜻의 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식을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기차를 탄 겁니다. 자기가 타야 될 기차를 타지 않고 광주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타고 보니까 부산행 기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기차 안이 더러우니까 기차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노약자가 있으니까 부축해주고 도와줍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사서 주기도 합니다. 기차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을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착한 그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광주가 아니고 어디가 되는 거예요? 부산이 되는 거예요. 기차를 잘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빨리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대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바꿔 타야 합니다. 회개란 구체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았다면, 천국 백성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차를 빨리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저 죄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죄인이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때 본격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운전을 해도 교통법규를 모르면 위반을 했는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법규를 모르는 게 좋겠다, 그래야
그냥 죄를 짓잖아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부담 없이 위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모르면 그저 간단한 사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를 지킬 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통로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1살, 2살짜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눈치를 보면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슬슬 피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회개는 내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행동의 실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세무소에서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세상은 그 일대는 로마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은 로마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친로마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착복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 동족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4배로 갚겠나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락되었지만 세상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배상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그 세상법에 따라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백성다운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인격이 왜 성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부담스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거절을 하지 마시고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용기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